철학자 루소는 사람들이 무엇에 따라 사는가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보통 10대는 과자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루소의 때에 해당되는 것 같고, 요즘 10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10대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게임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루소가 태어났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20대는 연인과의 사랑에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움직이고, 50대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무엇에 움직일 것 같습니까? 대개 명예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사람들은 명예를 좀 조심해야 돼요. 탁월한 관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루소의 관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맛있는 과자, 또 인터넷이나 핸드폰, 또 게임, 이성 간의 사랑, 쾌락적 즐거움, 야심, 탐욕,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실제로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이끌려 살다 보면 결국 그 마지막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공허함이 남게 됩니다. 뻔히 속는 줄 알고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힘을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가는 주된 힘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마음 편한 분인지 몰라도 분명히 무엇인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독특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정의가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이쿠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제대로 인도함 받는 것 같지 않은데 고민이 되는데 하면은 오늘 이 메시지는 제대로 성공한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 거의 본능적이고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우리 교회에서는 하영인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영적 DNA의 핵심이고 또 모르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에 갈수록 꼬이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 기술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고 운전면허증을 따지도 않고서 자동차를 계속 몰려고 합니다. 그러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봅니다. 더 좋은 차를 바꾸어 보면 운전이 잘 되지 않을까, 또는 자동차를 깨끗하게 수리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운전 기술을 터득해야 하는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기본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은 채로 이것저것 우리가 분주하게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제대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능력 있게 작동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님이 소원이 있을까? 예,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면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진실로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냥 계시지 않아요. 왜?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갖고 그 꿈과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쉼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향한 성령의 소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 성령의 소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때로는 성령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기도 하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되지요. 호수의 물이 메말라 버리면 하늘에 보름달이 아무리 떠 있어도 호수의 달이 비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자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적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 사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성령 충만이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실패한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실패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우리가 때때로 놓쳐버린다면 그 이유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하는 갈망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원들 중에서 가장 강렬한 소원, 가장 강렬한 갈망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되어야 우리 안에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자신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나 또는 성령의 인도가 없어도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오랫동안 너무나도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성령의 충만함 없어도 나 별 차이 없는데, 때로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가득 차면은 물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흘러 넘쳐서 이렇게 어디론가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우리의 진로나 생활에 도움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복음 전하기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면 성령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주 간증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참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왜 저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렇게 강렬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복음 증거의 영이요, 선교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증거의 영, 선교의 영. 성령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좋아하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도 복음 증거하기를 애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소원,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소원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어떤 덤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다면 복음 증거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달걀이 먼저냐 또는 닭이 먼저냐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에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적극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기쁨의 교회 공동체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으로 인도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소원을 갖고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 꼭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원 사이의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되기를 원하고 이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원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싸워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원 사이의 싸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질 때 자꾸만 성령의 소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령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고 애쓰지만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만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육체의 욕심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표현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이면 살리니, 절제하면 살리니, 다스리면 살리니가 아니라 죽여야지만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죽어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과 죽음 사이에 사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투가 힘듭니다.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갈등 충만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원을 계속해서 육체의 소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증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놓은 모든 축복과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육체의 욕심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의 육적인 자아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육체의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첫 단추부터 어긋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첫 단추를 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겠노라고, 성령의 소원을 선택하겠노라고 첫 단추를 제대로 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원이
갈등하고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육체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소원을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좋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위로를 많이 경험합니다. 신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육체 욕심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욕심 속에서 처음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될 턱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됐는데 왜 안 됩니까? 처음에는 그게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이제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심으로 막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되고 일이 풀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성령은 소멸되고 고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방식을 택해버려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니까 이게 될 턱이 있느냐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앙생활만큼 비참한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와 같은 육체의 소욕에 덫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다시금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고난과 시련의 징계를 허락하셔서 뼈아픈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라는 시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소원을,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가도록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뭐 저절로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한결같이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선배 성도님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살아갈까? 이런 분들 만나보면은요, 다 한두 번쯤은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고 저런 연단을 받았던 그런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를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또 꽤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오늘 메시지가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의 방향을 잡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책을 통해서 환경이나 친구나 지인들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앙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주위의 헌금생활의 문제라든지 또는 주의를 지키는 문제, 봉사훈련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의 하나님의 징계, 연단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징계요, 연단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를 때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하도 무디어져 가지고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몸에 병이 들었는데 병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맴매하시고 징계하시는데도 징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방황하게 되고 계속 혼란과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 축구에서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영인의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원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성령의 소원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디로 행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 역할을 해서 우리가 어디로 행할지 인도하신다 이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 영적인 감각만 의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감각만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는 성도들일수록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수시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영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내 기억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잠자리에서 뒤척뒤척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한 구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제 말씀 수첩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붙잡아요. 아주 사소하고 1년 전체를 한평생을 이끌고 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씀과 대화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과정 속에 말씀이 안전 펜스가 되고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하영인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성령 충만의 사람들인가 동시에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행이 멀고 어려울수록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살아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인생이 그래서 광야와 같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가이드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 힘든 인생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신다, 결론적인 복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론적인 복, 마침내 복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에는 건강이나 경제적인 풍요나 또는 사업의 안정, 자녀들의 형통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마침내 복 중의 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성령으로 계속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좋으신 성령님을 깊이 알아서 친밀하게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가장 큰 복, 마침내 복, 결론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중간에 모든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노라고 후회 없이 고백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